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꽤 오랫동안 창세기 말씀 추적해 왔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창세기는 인간의 구속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우신 인간, 그리고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구원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로 그 뒷부분의 역사인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12지파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던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그 대단하게 막을 내립니다. 50장까지 되죠. 야곱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하나 불러서 축복을 내리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야곱의 축복과는 달리 요셉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오직 한 가지 예언만을 딱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한 말씀으로. 1.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여기서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죠. 두 번째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물론 이 땅은 요셉을 따라서 형제들이 들어간, 피신하여 들어간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고 거기까지가 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거기까지죠. 이 말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땅, 그 땅은 물론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돌보신다는 단어는 바카드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돌보신다는 말은 visit,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찾아오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한다는 말은 알라라는 말인데 알라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언덕 같은 데를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을 아주 낮은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낮고 낮은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은 낮은 곳이요 가나안은 높은 곳이 됩니다.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왜? 요셉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총리를 삼으시고 그 기근으로부터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때는 손님 대접을 받고 잘 살아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을 들어보면 그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풍성하고 비옥한 곳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은 아주 낮고 낮은 땅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것을 암시하면서 끝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것이다 하는 예언인 동시에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1차적인 청중이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인 청중은 그 당시에 애굽으로 따라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그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는 청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국한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 그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시대와 장소는 인간에게는 한정적인 것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대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대를 막론해서 선포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과거의 완료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 ing로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꽂히는 비수와 같고 나에게 던져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과거에 그 오래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언제나 2차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차적인 성취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요셉이 죽은 후 약 400년 후 있을 출애굽, 즉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막중한 것이고 우리는 이 주일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정한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권소로부터의 탈출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죄와 사망에 시키는 그대로 하고 사탄이 시키는 그대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셨던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은 오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찾아가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오셨다가 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예언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이 말씀도 물론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내실 것을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애굽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인도해내십니다. 출애굽의 경우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 역시 올라간다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는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땅은 어디예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낮은 곳에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예언을 한 후에, 유언을 한 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도록 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그래요. 여기는 올라가겠다라고 번역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는 인도한다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 땅을 파고 내가 묻힌 무덤을 파고 해골을 파서 당신들 가는 길에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 약속을, 그 땅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해골이라도 거기 묻히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땅에 묻힌 자기 유골 파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오셨고 이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시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날, 우리를 돌보시는 그날에, 즉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날에 우리도 이 땅에 해골로 묻혀있게 될 거예요.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도, 복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땅에 유골로, 해골이 되어 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약속에 따라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몸이 옮겨져서 이장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땅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유골을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말을 남기고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서 애굽에서 입관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도 역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는 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나열하는 걸로 시작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얘기를 쭉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서 아주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요셉의 시대는 가고 학정으로 백성과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서 백성은 그 왕의 학정 때문에 도탄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은 장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애굽의 새 왕이 명령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갈다 상자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이방이 되어서 바로의 궁전에 삽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사냐면 약 40년을 살아요. 4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 의분이 발동해요. 여기에 2장에서는 모세의 성정이 나타나요. 모세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급해요.
그리고 의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악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게 2장에서 3번이나 나타납니다.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냥 옆에서 누가 맞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분이 발동하여 그를 죽이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40년을 더 살아서 80세가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아주 빠르게 진전이 되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고 오늘 읽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게르솜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길목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IIT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대를 나온 친구인데 오래전에 애리조나로 이사한 후에 지금 뭘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과 유대 문화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죠.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수많은 디아스포라, 그 외국에 살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집은 그렇게 몰려든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박해를 받으며 원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속민이죠. 이스라엘 워낙 살던 사람. 그래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는 워낙 거기 살았던 사람이죠. 그 이름이 게르솜인데 워낙은 게르숑 이렇게 약간 불어 비슷하게 불러 게르숑. 근데 이 사람이 자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모세의 아들과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더 자부심을 가져요. 게르숑이라는 이름은 구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dwell, 거류한다는 뜻이에요. 산다, 어디에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거류하던 거류민이라는 뜻이에요. 워낙 살아오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뭐냐면 거류민이라는 뜻이에요. 거류민, 거기 살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거류민인데 내 고향에 사는 거류민이 아니고 낯선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방인, stranger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명으로 말할 땐 도피처란 뜻입니다. 도망간 곳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바로 전에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게르솜이라고 지었냐면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게르솜인데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솜은 뭐냐면 그곳,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솜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망쳤던, 도피했던 그곳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다 도망쳤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선 이방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400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며 말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여기에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였다. 왜?
요셉이 예언하기를 너희가 거기서 사는데 이제 그 나그네,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400년 후에 찾아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건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났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동포들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이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때를 암시하는 장치가 이 구절입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딱 선포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해요. 좀 과장 같으세요? 무슨 그 말이 또 그 말이 이렇게 과장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 단어가 나그네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과.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라는 게 타국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길 것이고 그 아래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려주는, 밝히시는 대목이죠. 이 언약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객이 되어예요. 나그네가 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이로 대변되는 객, 나그네라는 단어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2장이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400년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말해요. 이 게르솜은 모세가 40년 동안 모든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훈련을 마치고 레디, 준비가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게르솜이라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때가 이제 곧 도래한다라는 선언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의 이름을 거론한 후에 2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절로 시작되는 나머지 구절은 게르솜이라고 선포 딱 되고 이방에서 객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23절 기록합니다. 23절 뭐라 그래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백성을 괴롭혔죠.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점점 백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뭘 했다고요? 탄식합니다. 탄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2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이 2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기 바로 전에 나온 이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는 장면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찾아가실 시간이 박두했다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을 찾아가겠다고 하셨고 왜 애굽을 찾아가실까요? 애굽을 누가 찾아갔죠? 모세가 찾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찾아가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디서 나타났죠? 65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그 약속을 계속 행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따로 있고 이삭의 언약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세요. 갱신이지만 동일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요셉이 죽을 때에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 언약, 같은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게르솜을 낳았을 때 그 언약이 첫 번째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찾아오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고 그분은 엘로힘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기념하셨어요. 그러면 잠잠하셨던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이 단어는요, 뭘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을 소출해낸다, 회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억한다는 뜻은 언제나 마음에 두고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대주제가 뭡니까? 출애굽기 대주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그 하나님은 God who remembers,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주제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제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나가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주제는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과 반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목이 곧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주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증 관계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지키신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또 기억하신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회고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되돌아서게 할 그 약속,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말합니다. 기억하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마침내 이루신다는 확고함,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결정적인 그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계약서, 그 계약서에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찍으신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기억한다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구약에서. 어디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때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모든 식물을 쓸어버렸어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했던 가족 총 8명과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갔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물이 있었나요? 150일 동안 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구원이 아닙니다. 만일 물이 넘친 채로 줄어들질 않았으면 모두가 방주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온 지구가 다 덮였는데 이거 어디로 빠지죠? 지구에 하수구가 있나요? 어디로 다 빠졌을까요? 물이 없어져야 구원이잖아요. 물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산이 있고 뭐 있었는데 산까지 다 덮였어요. 어디로 갈까요? 만일 물이 넘치고 줄어들지 않았으면 모두 방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출애굽 때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서 그치면 다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150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삶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줄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단어와 밀접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까 물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부셨을까요? 찬 바람을 부셨을까요? 굳이 찬 바람을 부셨다. 이게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어디 갔겠냐는 거예요. 그 물이 얼음이 되어 북극과 남극에 저장시키셨다. 이런 이론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극과 북극의 물이 다 녹으면 온 세상은 다시 뒤덮이게 된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듯하면서 그럴듯한 그런 이론을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보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있는 8 생명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왜 구원하셨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셨다는 이 단어예요. 그걸 기억하사.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면 구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을 때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로 맺으셨어요. 그렇죠? 무지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과 깊은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구원과 깊이 연관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붙드셔서 그의 손을 가지고 그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같이 들리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단어들이 나오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야만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 이거는 뭐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두 개의 거대한 찬송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보고 누가복음이 그거예요. 이 오늘 읽은 부분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가랴가 딱 등장하죠.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가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냐? 사가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서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코 우연이 아니죠.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전해요. 근데 사가랴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믿음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입을 열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는 말이 뭐죠?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구원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속량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70절 들어가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 누구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세를 통하고 요셉을 통하고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나를 얘기를 해요. 그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조상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이며,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언약을 기억하심과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기억은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요? 구원으로 넘어간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과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한없는 용서를 베푸셔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으로 부족해요. 사가랴의 이것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데 그 영혼으로 주를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셔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돌아보신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좀 봐야 돼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라는 것은 bondage, 노예 생활을 말해요. 노예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의 고통에 힘겨웠던 이 백성은 탄식했습니다. 탄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흐입니다. 탄식한다는 말은 아주 깊은 슬픔을 말해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절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서 희망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소리, 이게 탄식입니다. 말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 내쉬는 깊은 한숨이에요. 어떨 때는 아휴 이러죠. 우리가 아휴 뭐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휴 뭐 이런 소리, 이런 탄식하죠. 그런데 슬픔이 더 깊어지면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groa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탄식과 조금 다르죠.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탄식을 지나서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cry out, 소리치는 거예요. 이 슬픔이 넘치고요. 탄식이 넘어가면 분노가 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큰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소리를 못 내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이 간절한 걸 말하죠.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절제를 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은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함,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 속박,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부르짖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오는 단어는 자악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문자 그대로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뜻이에요. 앞에 부르짖는 거는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두 번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두 번째 부르짖는 거는 샤바라는데 전혀 다른. 샤바는 뭐냐면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는 다급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소리. 다리 말하면은 불이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소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사람 죽어가요. 이런 거죠.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지금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Help me out. 이거가 그 부르짖는 소리예요. 다릅니다. 앞에 거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 두 번째로는 너무나 급박해서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급한 외침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상달됐다라고 하는데 상달됐다는 단어는 아까 말한 그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동일한 단어예요. 인도하여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달된다는 단어가 알라, 동일한 단어예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기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 어때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올라가냐면은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를 품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면 향연이라고 불러요. 향이 나는 연기. 백성이 부르짖음이, 백성의 그 도움을 청하는 이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도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부릅니다.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금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그 향로의 향을 다 받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다 거기다 담아요. 그 향로를 담고 금향로를 하나님의 보좌 앞, 금으로 되어 있는 제단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이 못 올라가도록 바람을 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몇 가닥 올라가다가 많은 건 사탄이 불어서 다 날아갑니다. 뭉게뭉게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위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무능한 것,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이런 기도, 이거는 향연이 되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왜 떨어지지 않냐면 천사가 받는 겁니다.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으로 가져가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도 원어로 읽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낸 소리라는 거죠. 고통 소리. 들으셨는데 이것도 앞에 거나 전혀 다른 단어예요. 네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무슨 소리냐면 신음소리.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신음소리. 다시 말해서 이제 백성들은요 막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더 이상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갖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뭐 보지도 못하고 계속 신음소리만 냅니다. 지쳐서 입을 열 기운도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릴 듯 말 듯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아니죠.
비록 입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만 가진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 이런 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마음속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요, 그게 간절할 때는 하나님의 귀를 때리는 커다란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들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기도, 정직한 기도, 마음속에서 드리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앓는 소리, 신음소리, 힘이 들어서 끙끙대는 이런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뭘 하시죠? 기억하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찾아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개역 한글 이전판에서 잘 번역했어요.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둘로 돼 있죠?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근데 기억하셨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한 단어로 이거를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권념이 뭔지 아세요? 어려워서 이걸 번역을 바꿨어요. 어려워서 번역을 바꾸고 그게 워낙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둘로 갈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그 단어를 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은 권념이라고 했는데, 권념이라는 한자 무슨 말이냐면요, 돌볼 권이에요. 돌본다. 념은 관념 뭐 이렇게 할 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돌본다라는 뜻과 생각해 준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권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보며 생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며 생각함. 그러니까 돌본다는 의미 권. 돌본다고 지금 하잖아요. 권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권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요. 거기다가 눈 목자를 딱 그려놨어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권이라는 건 본다는 거예요. 본다.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권이라고 해갖고 읽기를 권이라고 불러요. 의미는 눈입니다. 눈. 생각한다는 염은 말이 나오는데 말이 앞으로 나오질 않고요, 되돌아가는 걸 말해요. 염이라는 거예요. 염. 생각인데요, 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그 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거기다 넣어요. 입을 거꾸로 그려놓고 마음 심자 넣은 게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심장에서 나와요. 근데 입으로 나가지를 못하고요,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염이라는 한자 단어는 어떤 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는 단어, 그 권념의 한자 의미는 보고 그걸 마음에 깊이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권념이라는 단어는 보고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지를 봤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그걸 본 후에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권념입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는 그 옛날 번역은 하나님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보시고 깊이 그것을 마음에 두셨다, 이 번역입니다. 그럼 원어 번역 진짜는 어떤 뜻일까요? 원어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라아라는 뜻이에요. 라아라는 말은 보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거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들을 아셨더라. 그겁니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지고 힘이 드는 상황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해만 하고요. 그냥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144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다고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자 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불 속에 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다만 장작이라도 거기서 위험에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망과 죄의 늪으로부터 구원하여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간의 침묵을 깨실 때가 됐다는 걸 모세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마침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침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덕이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약이 끝난 후에 다시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침묵하세요? 400여 년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기간을 깨뜨리세요. 그것을 깨뜨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그 복음이 성취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말을 하셨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행악자 둘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달라.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아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부르짖는 소리지만 신음소리죠.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Lord, I'm weak. 나는 연약합니다. I'm weary. 지쳤습니다. I need help. Help me, help me, help me. Rescue me from this terrible pit. 부르짖으며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빠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 웅덩이에서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SOS를 계속 쳐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아주 오래된 전에 그 언약을 다 기억하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은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씻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없소서. 주님, 내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달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실 죄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의 죄는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고 이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것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보인 그 네 가지를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아낙, 탄식했습니다. 자악라는 말은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샤바라는 것은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했다고 그랬죠. 도움 찾는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네아카, 이거는 신음소리, 맨 마지막에 신음소리. 지쳐서 소리 지를 힘도 없었지만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의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보니 네 가지의 하나님이 네 가지 동사로 응답하세요. 셔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칼, 기억하다는 뜻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세 번째 뭐죠? 라, 보다.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야다, 그 상황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는 혼자 소리 지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소리 지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고 마지막엔 막 신음까지 내는데 이 백성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네 단어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다 응답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어가 둘이라 그랬잖아요. 보다와 알다를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 돌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고 아는 것은 돌보다. 그리고 아까 돌보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3장에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 돌보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찾아가서 너희가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그 말입니다.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죽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예배를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은 죽은 구원이에요.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노아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계속 물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틀어주고 있는 그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에게 이제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왕이 누구예요? 어둠의 황제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간 것은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탄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은 이건 마치 녹은 버터와 같이 힘을 잃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은 그냥 녹은 버터가 그냥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나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심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게르솜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이름이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타국이란 말은요, 우리말의 타국은요, a strange place, 낯선 곳이라는 거예요. 낯선 곳. 그리고 여기 나그네란 말은 stranger입니다. 낯선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입니까? 여기에? 여기가 낯설어요? 익숙하세요? 세상 살기에 익숙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낯선 곳이에요. 그렇게 보아야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나온 곳이에요. 에덴입니다. 이 세상이 낯선 곳이에요. 이 낯선 곳에 여기를 익숙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인류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익숙한지 어디가 낯선 곳인지 모르고,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 본향인 것처럼 여기에 온갖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스트레인저, 이방인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시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향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 천국으로 올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뿔을 드시고 고통받는 백성,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은혜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보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남은 모든 백성 돌아보셔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모르는 자와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 이 완악한 백성뿐이오니 하나님의 자비는 멈출 줄을 모르고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리니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신음소리를 낼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비록 슬픔으로 목이 잠긴다 하나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은혜의 강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